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회복하기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낮과 밤에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한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20살 때 성령을 체험하고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5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전에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 새벽 활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일에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제사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에는 낮에 또는 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새벽에 그 성중에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오전이나 낮 아니면 밤에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빨리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벽에 우리는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는 뜻을 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가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우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새벽을 깨우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꼭 새벽 4시, 4시 반 이때쯤 눈을 뜨고 깨게 됩니다.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알람을 3개를 맞춰놓고 따르릉
울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르고 발로 차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성령님이 새벽 4시 반이 되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기울으면 5시 반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오후에도 우리는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정식 기도회를 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벌써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수도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곧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물을 떠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수액을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고 아버지께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래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셨고 또 한정한 곳에 가서 오래 기도하셨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되 예수님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낮을 또는 종일 또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계속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제가 12시간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를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또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숨 쉴 때에도 또 눈을 깜빡일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기도와 무식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좋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침상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혹시 잡다한 인터넷 매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암송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십시오.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날이 밝으면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 일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광명한 새벽별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 시든 꽃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시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12세부터 8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밤의 달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광명한 새벽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째,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바쁘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로 전날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오래 기도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무식기도와 정식기도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일이라도 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늘 성령님과 무시로 대화를 나누며 숨을 쉴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하루에 3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쓴 종일 기도라는 책을 읽고 정식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무식 기도와 정식 기도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한낮을 종일 밤새우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정식 기도를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따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한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둘째,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새벽에 성경이나 믿음의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고 신앙 성장과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하게 해주세요. 침상에서 잡다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온갖 염려와 근심, 잡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 분주하게 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새벽 일찍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